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것도 오류고 저것도 오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와를 유혹해서 뱀이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내리신 저주에 관한 내용을 보면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내린 저주를 것을 보니까 네가 배로 다니라, 이 말은 맞죠? 뱀이 배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뱀에게 흙을 먹고 살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뱀이 흙을 먹고 삽니까? 아니죠. 뱀은 쥐, 개구리, 토끼, 이런 것들 육식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했는데 감히 피조물인 뱀이 하나님 말씀하신 흙을 안 먹고 아니 쥐, 개구리, 토끼 같은 걸 먹다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뱀이 거역을 한 겁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눈이나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오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논리와 사상과 생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시카 서사나 목사님이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류 없이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오류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네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적으로, 세상의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들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너희 인간들에게 계시해서 내 뜻을, 내 의도를 계시해서 전한 말씀이지 너희들 스스로가 쓴 책이 아니다. 내가 의도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이 말씀들을 성경에 적도록 했다. 그러니 그 성경을 네가 제대로 잘 보려면 내 관점에서 봐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관점에서 봐라. 그러면 네가 성경을 오류 없이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뱀은 흙을 안 먹고 쥐나 또한 토끼나 또한 이런 개구리 같은 걸 먹는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오류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들짐승인 뱀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내리신 명령은 들짐승인 뱀에게 내린 명령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내리신 명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옛 뱀이라는 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그래서 옛 뱀입니다. 그 옛 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뱀은 들짐승 뱀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한다?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뱀이 단순히 들짐승 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은 바로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몇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귀신 떠나가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구나 대단하구나 그래서 막 기쁨 가운데 돌아와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했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러므로 여기서 뱀과 전갈은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고 귀신들을 상징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탄과 귀신들을 밟을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할렐루야. 여기서도 바로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독사 뱀이죠. 여기 사자 나왔어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사자와 독사니까 사탄을 일컫는 말이 독사, 뱀도 있고 사자도 성경의 한쪽에서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두루다니며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사자는 바로 동물의 왕 사자도 말하지만 영적으로 귀신들의 왕 사자인, 즉 귀신들의 왕 사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사자도 사탄을 의미하구나, 독사도 사탄을 의미하구나, 이것을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죠.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그것이 맞고 쓰러졌을 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발로 밟아버렸죠. 그리고 칼로 목을 잘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봤다는 것은 승리한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긴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라. 사탄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 어둠의 영들을 영적 전쟁에서 이기리라. 이런 의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흙을 먹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흙을 먹다라는 얘기는 뱀에게 흙 먹고 살아라 얘기가 아니고, 흙은 바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먹으라. 그래서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는 얘기는, 뱀은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이죠. 영적 존재들이죠. 사탄과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잡아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먹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삽질 자를 찾나니. 흙을 먹어라. 먹다가 아칼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아칼은 삼키다라는 의미예요. 이 삼키단 말이 어디서 나오냐?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삽질 자를 찾는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흙을 먹으라는 얘기는, 바로 뱀은 영적으로 사단을 의미하고 흙은 인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 질병을 줘서 질병으로 죽이게 만들어요. 그가 잡아먹어요. 잡아먹는다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삼킬 것이냐, 오늘 내가 누구를 삼킬 것이냐. 그래서 성도들을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그냥 그의 몸에 들어가고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의 생각에 들어가고,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간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성도들, 불신자들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성도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성도들은 그냥 그 몸에 들어가서 마음의 생각에 육신에,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육신의 몸에 들어와서 육신의 질병을 일으켜서 잡아먹고,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면서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된 성도들을 여러분 잡아먹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에 주신 이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남북간이 지금 전쟁의 대치 상태에 있어요. 남한이 군사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남한이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잡아먹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장이 되어야만이 영적인 원수 마귀 적군인 마귀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이 없어. 예배는 드려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마귀가 그냥 잡아먹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수많은 마귀가 주는 죄악된 생각들, 또한 생각과 마음에 그런 마귀가 주는 마음과 생각들을 품고 생각하고 살아. 그 육체 가운데 공격을 받아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고통을 당해.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야지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먹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때가 명절 연휴예요. 연휴 때는 기도도 다 쉬어요. 친척들 모시고 또 친정부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은 연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연휴가 없어요. 마귀는 더 좋아해. 성도들이 연휴라고 생각하고 긴장 풀고 말이에요. 이 기도도 쉬고 말씀도 쉬니까 빈 공간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 성도들이 긴장이 풀어져야 3일 동안 연휴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붙이자. 그럼
그 쉬자는 마음에 이제 영적인 줄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줄도 놓아버리고 말씀의 줄도 놓아버리니까 무장이 안 되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그냥. 그래서 연휴 기간에 명절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이 죄를 지어. 그리고 나서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좀 올라오면 이미 며칠 동안 쉬어버렸는데 기도줄이 잘 안 잡혀. 답하게. 성경 말씀 보려면 잘 안 잡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는 대학교 4년 이후로 야, 이거 연휴라는 게 영적으로 가장 기도 안 하고 무장 안 되는 때구나. 영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연휴더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신앙생활한테는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안 좋은. 여러분 영적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연휴 기간에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는 다사천녀가 되어버리고 막.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휴가가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매일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얘기가 세상의 논리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이 틀렸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또 이상하게 이거 이상하다 말씀이 좀 안 맞는다, 우리하고 안 맞는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그들에겐 어떤 삶의 기준도 될 수 없고 지켜야 될 말씀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누가 부모를 떠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누가 부모를 떠나요? 여자가 아내가 부모를 떠나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청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도 예수님 청년 때 예수님 믿었는데 결혼할 때 제가 부모 떠난 게 아니거든요. 사모가 부모를 떠나서 저희 집에 왔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제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에 불순종해야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은 정확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뭐냐 이 말이야. 말씀을 육신의 눈, 혼적인 생각,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오류야. 이거 안 맞아. 그렇지만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고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5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에베소 5장 31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창세기에서는 남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이 남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되리라. 이 말은
단순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 생활해라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보면 결혼에 관한 얘기인데 결혼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어떤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비밀이 뭐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식, 부부관계는 무엇에 대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혼과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을 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결혼 얘기야. 그런데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되 수건으로 가리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가리고 얇은 수건을 가리고 사물을 봐요.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수건을 벗어야지 제대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 뭘 보든지 수건을 벗고 봐야 된다. 수건으로 쓰고 보면은 희미하게 보여요. 제대로 사물이 제대로 안 보여. 벗고서 볼 때 제대로 보이는 거다. 우리 마음에 다 수건이 있어요. 수건이. 인간적인 논리와 가치관이라는 내 생각이라는 수건이 있어. 세상의 이 논리라는 수건이 있어. 이 수건을 안 벗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 벗겨져야 된다. 벗고 보면 뭐가 보인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 보이고, 안 벗고 보면 뭐가 보인다? 세상의 결혼식과 부부관계만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부부관계에서 깨닫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수건으로 가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요. 남편은 남편이 부모를 따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 것은, 남자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된 교회 성도를 말한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될 것 같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어요. 아내는 몸이고 남편이 머리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남자는 누굴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누굴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신약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봐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남자 여자 할 때는
무슨 관계다?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그의 신부된 교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첫 번째,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나타내서 형상을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 바로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뭐다? 누구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고린도서에서는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뭐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요? 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요? 제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났어요? 현실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안 맞으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때문에? 영적인 비밀 때문에 그렇다. 남자는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여자는 누구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어요? 아담이 하와에게서 났어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났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 그렇죠? 무슨 말이냐? 남자는 누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 여자는 누구의 상징?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된 교회인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된 예수 그리스도에 나왔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나온 거야. 여자가 남자에서 났단 말은 여자된 신부된 우리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이 말이.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받았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참된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서 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된, 여자된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으로. 성경에서 죽으심을 뭐라고 말한다? 죽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얘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나 깼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제자들은 자꾸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해. 이게 무슨 설교 말씀을 이해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들으려니까 이게 안 맞아. 머릿속에 안 들어와. 빨리 이걸 내려놓고 주님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었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저게 말이 안 맞아.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돼. 왜? 인간적으로 신경을 생각하니까 안 맞아. 주파수가, 영적 주파수가.